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고민하고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하여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이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존재를 숨기지도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위대한 인물일수록 그들이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고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는 욥의 삶을 얘기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자녀들을 잃고 재물들도 잃고 건강도 잃고 얼마나 괴로운지 기왓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의 고통 속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할 정도의 말을 들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로부터 배신을 당합니다.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속임을 당합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 장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7년 동안 따라다닙니다. 또 다윗은 그가 지은 죄로 인하여 수 없는 눈물을 흘린 분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얼마나 때렸는지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인물에 당한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한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당한 고난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난 속에 절망하고 원망하고 무엇인가 해야 할 일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고난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고난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인사를 나누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고난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 풍부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좋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말 고쳐주지 아니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간에게 고난이 있고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창조하시지도 아니하시고
고난의 근원이 되는 악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창조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고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고난은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서라기보다 근본적으로 죄로 인하여 깨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완전한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죄가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당하고 선한 사람도 눈물을 흘립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고 깊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땅에 고난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은 원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고난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자녀가 우리들에게 마음에 큰 상처를 줍니다. 남편이, 아내가, 때로는 직장 동료가, 형제들이 마음속에 큰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같은 이웃이 아니면 직장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누리는 자들은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고, 힘 있는 자들은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난을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땅에서, 이 지구에서 생산되는 모든 곡식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먹고 배불릴 수 있는 양의 곡식을 생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땅에는 굶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고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고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좋고 유능하고 부자인 부모 밑에서 자라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부모님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며 자라나는 청소년들,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때까지 좀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로 인하여 하갈이 사라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괴롭히는 하갈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가는 고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자신이 그와 같은 문제를 만든 거였지만, 그와 같은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들이 갈등을 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쭉 보면 그 갈등의 역사예요. 지금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 중이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갈등들이. 우리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받습니다. 죄의 결과는 두려움입니다. 우리 양심은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합니다. 죄는 우리를 부자유하게 만듭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가장 오래된 기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 내 마음속에 깊이 기억이 되는 것은 그게 죄의, 어떻게 보면 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께서 손님이 온다고 부엌에 사과 2개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벌써 몇 년 전입니까? 60년도 더 된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는 사과가 참 귀했습니다. 손님이 오면 설탕이 없어가서 사카린을 타주고 유수가라든가 사카린 이런 것을 타서 대접했던 시대입니다. 사과가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그 어머니 말을 순종하지 않고 그 사과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두려워서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부모님과 온 동네 사람들이 장독 뒤에 숨어 있는 저를 찾으려고 고함을 지르시면서 동네를 다 찾을 정도로 제가 두려웠습니다.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 번째 제가 기억하고 있는 두려움은,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한 학기를 마치고 이제 서울로 이사가게 됐는데, 바쁘긴 바빴어요. 이사 준비하느라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오셨는데 숙제를 못했습니다. 저 앞에서부터 숙제 검사를 해오시면서 30cm 되는 대나무 자를 가지고 숙제 안 해온 아이들의 손바닥을 3대씩 때렸어요. 저는 좀 뒤쪽에 앉았는데 선생님이 가까이 올수록 너무너무나 그것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심했어요. 거짓말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가 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이사 가느라고 숙제를 못 해왔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차라리 저를 때렸으면 제가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나를 딱 보시더니 쓱 웃으시면서 속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때리지 않고 지나가셨어요. 그때는 좋았지만 여러분 뭡니까? 제 평생 동안 기억되는 최초의 거짓말이 아직도 제 마음속에 기억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그만큼 두렵고 죄의 깊이가 깊다는 것입니다.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알면서도 지은 죄들, 우리의 마음속에 고통을 줍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시련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욥은 그의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동시에 극심한 육체의 고통도 겪었습니다. 욥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에 의한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탄이 직접적으로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사탄은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는 자인데, 특별히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이던 사탄이 주는 문제이건, 아니면 이웃이든, 아니면 지진이나 정말 여러 가지 자연재해이든 전쟁의 문제이건, 이 모든 것에 근본적인 고난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난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이 땅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피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것이 더 지혜롭고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원인은 아니시지만 고난을 주권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인간의 고난을 통하여 속이고 파괴하고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제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면 형제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알고 그 앞에서 두려워할 때에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이여, 형님들이여,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당신들은 악한 마음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께 사용한 그 잘못된 것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한 나라의 총리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중요하고 내 마음속에 구구절절이 다가오고 때로는 우리가 피눈물 같은 아픔을 느끼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 앞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가 적용할 것인가.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은 우연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눈물과 고난의 아픔 역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한마디로 말한다면 인간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현재의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유할 수 없도다. 그 앞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아픔이 항상 고난 속에 있을 땐 우리의 생각을 누릅니다. 여기 머리와 우리 가슴은 얼마입니까? 요만큼입니다. 한 3, 40cm 밖에 안 되는데 때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떨어져 있어서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감정이나 고난이 현실이지만, 팩트이지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교할 수 없도다. 궁극적인 이 말씀의 원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누리는 고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그 모든 고난, 그리고 더 좁혀 말하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가는 중에 겪는 그 모든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광, 상급에 비교하면 그것은 감히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때에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원망하는 마음이 적을 수 있습니다. 전쟁통에 모든 사람이 굶는다고 하면 그것은 고통이 덜합니다. 전쟁이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유복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왜 나만 이럴까?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내 자녀는 이렇게 속을 썩이나?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저렇게 잘 뛰어노는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장애인인가? 다른 사람들이 쉽게 위로할 수 없는, 우리들이 거부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를 뒤돌아보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감정적으로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텍스트 위에서 고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말이고 공감할 수 있는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진실된 위로의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우리 고난당하는 우리 인생 속에 얼마나 위로가 되던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참된 위로인데, 오늘 그 위로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인데요. 제가 7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이죠. 물론 이 베드로전서의 컨텍스트를 보면 믿음의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1차적인 수신자들이에요. 그 당시의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정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성도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정말 먹이를 노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할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1차적인 그 본문의 내용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문제이지만 조금 우리가 넓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 믿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며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오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자기 자식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요, 은혜받은 족속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정말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이기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뭐 그것 가지고 그러니 그게 아닙니다. 같이 공감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눈물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아픔이 있습니다. 당신이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 당하십니까? 나는 내 자녀의 문제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공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잖아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것이 뭐죠?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없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생명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은혜는 결국 무엇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까? 고난을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영원히 고난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누구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 아니냐? 너희들을 정말 이 땅의 고난과 영원한 형벌이라는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너희들을 선택하시고 생명 주신 것 아니냐. 그분이 잠깐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당한 너희들을 잠깐이니까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뭐 그것 가지고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난 생명력도 줬는데 뭐 그거 좀 아프다고 어렵고 고난스럽다고 해서 이렇게 나한테 와서 원망하고 짜증을 내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털을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 마음이 찢어지고 눈물이 쏟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결코 놓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말씀이 될 때에 우리는 그때부터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직접 창조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와 같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재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재정적인 문제이건 관계의 문제이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무관심한 것이 아니고 외면한 것이 아니십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빚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임을 믿을 때에 우리의 고난이 말씀 가운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고난이 우리에게 뜻이 있는 것은, 두 번째는 모든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되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많이 쓰지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주의 역사상 가장 참혹하고 부당한 고통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흉악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이루신 것이 있는데 인류의 구원이며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제자이며 군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기에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다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와 같은 우리들의 강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을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제거해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죠. 아마도 그 고난이 무엇이었는가? 어떤 분들은 이 안질의 문제. 그래서 이제 글 쓰는 사람을 두고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고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따로 두었다. 눈이 나쁘니까 잘 볼 수가 없죠. 잘 쓸 수도 없죠. 그러나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간질에 걸려서 넘어지고 입에 거품을 무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질병 환자 보셨어요? 아마 대부분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딱 한 번 봤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 부인이 간질병 환자였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쓰러져서 거품을 난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다가 넘어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하시겠지만 저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아마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고난으로부터 저를 자유케 하옵소서. 이 고난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고난을 겪으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너에게 유익하다. 너의 그 연약함과 아픔과 그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다. 사람의 자랑과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없는 바울이지만 복음의 관점으로 볼 때에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바울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신다. 고난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또 다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이죠.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신방을 갔을 때에 같이 전도 폭발을 담당하고 있던 장로님과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불치의 병이 걸려서 고통당하는 분이었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다 그분이 고마워하죠. 집사님께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아멘, 찬송가 불러주면 같이 찬송가를 힘있게, 힘은 없지만 따라 부르시면서 이렇게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인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의 손을 이렇게 붙잡으시고 집사님 괜찮아요. 내가 사람들한테는 얘기는 안 했지만 나도 집사님하고 동일한 병으로 고생했습니다. 제가 완전히 낫진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건강하십니다. 집사님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는 가만히 계시던 분이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뭡니까? 공감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는 데 사용하신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제가 저 북쪽 나라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 그 어려움을 겪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참, 여러 목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참 많이 했어요. 목사님 교회는 어떤 교재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귀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고 인포메이션을 얻기 원하고 교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지 듣기를 원하고, 그러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교회를 사임하고 한 6개월 이상을 쉬는 동안에 단 한 사람도 나에게 전화 온 목사가 없습니다. 그건 뭐 목사 이전에 모든 인간이 다 똑같죠. 유익이 있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뭔가 얻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는 거예요. 무언가 베푸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억울하거나 힘들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누가 그곳에 갑니까? 혹시라도 오해당할까 봐 다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것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건 이해하여야 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일반 사람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소위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가까이 하지 말자.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나처럼 어렵고 눈물 흘리는 목사들, 억울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목회지가 없는 사람들, 나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깊은 피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동일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마 그 이유는 영원히 알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과 좌절과 감정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사건과 이 고난을 통하여 나를 치유자로 삼으신다. 나를 위로자, 공감자, 다른 사람들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러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고난의 뜻을 알았다면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은 이해한 후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조건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 자신을 굴복시키고 내 감정을 굴복시키고 내 느낌과 생각과 판단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유일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생활의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결단이 신앙입니다. 특별히 고난은 이와 같은 결단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고 하면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잘 이해되진 않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49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기를 많이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한 것,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변화시키시겠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것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게 하신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현재만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현재의 상처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완성될 하나님의 시민 백성으로 보십니다.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에 그렇겠지만 절대적인 의미에서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단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느냐. 세상은 불공평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공평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느냐고 여러분들이 아직도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이유, 우리 인간이 이게 이해하지 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무게가 큽니까?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의 무게가 큽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이 큽니까? 우리의 구원의 영광이 크다면 우리는 이 구원의 영광의 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